아가서 8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또 부르셔서 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랑을 이야기를 듣고 그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그 사랑을 찬송하는 그 길로만 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같은 것들입니다. 무슨 외교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그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일단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가 이처럼 세상에서 사용한 단어와 같다고 해서 그 의미나 개념까지 같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하지를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성경을 늘 잘못 이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제 배우고 알고 있는 그 단어에 대한 기존의 의미와 개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와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와 개념을 가지고 이 성경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구절을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들이 이 십자가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세상의 그 개념 그대로 흘러가면서 결국은 내 자신에게로 향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죄를 모르면서 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사랑을 모르면서 사랑을 얘기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거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 맹인을 인도하겠다는 사람이 자기가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내가 맹인인 걸 알고 맹인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맹인인 걸 모르고 난 눈 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도할게. 이제 그렇게 나와지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뭔가 이 세상을 잘 보는 그런 정상인으로 그렇게 자기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당시 그 바리새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범했다 그러면서 비난을 이제 했던 것을 두고 그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그걸 비난을 했던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맹인으로 예수님이 지칭을 하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죄를 보지 못한 걸 두고 너희는 맹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맹인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시력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한 자 맹인. 여러분은 그렇게 이제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맹인의 의미, 죄를 보지 못하는 거,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 그게 맹인이야. 그 의미를 결국 깨닫지를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걸 죄로 생각을 했죠. 근데 실제 죄는 자기들이 지켜왔다는 전통이나 법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 이게 죄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인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를 모르는 거. 그러니 죄를 보지 못한 맹인이야. 그런 너희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해?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단 말입니다.
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 십자가를 제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처럼 맹인된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들을 본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난 보고 있어, 난 알고 있어. 그걸 이제 진리로 기준으로 삼을 것이고, 이들이 다른 일을 인도한다면은 결국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요, 성경을 보는 게 믿음 생활이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닌 겁니다. 성경을 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야, 그것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게 믿음이다,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또 성경을 보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이다, 이것도 성경에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복을 받는다거나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결국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입장에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생각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알기 위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하늘의 세계를 찾아가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이유는 내가 가짜라는 거, 내가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이 아니었고 이게 실제 죄였다는 거, 이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주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걸 위해서, 세상에 없는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이 성경을 대하게 되어지면은 성경을 얼만큼 보는가? 이건 사실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주를 본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면 눈이 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도 우리가 단어만 두고 보면은 어려운 단어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작은 누이라거나 유방이라거나 청혼이라는 거나, 우리가 그를 무엇을 할까, 뒤에 또 성벽, 은망대, 이런 단어만 두고 보면은 그냥 그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왔고 알고 있던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단어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도 없는데 그 단어들이 하나에 모여가지고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단어가 모이고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단어들까지도 우리가 모여서 어떤 하나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 성경을 접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늘 그런 점들이 우리 가운데에 늘 인식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 술람비 여인을 작은 누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오빠들이, 그 여인의 오빠들이 하는 말로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누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키가 작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키가 작아서 작은 누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 것이고, 또 나이가 어려가지고 작은 누이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누이라고 하는 것은 오빠들이 볼 때에는 정말 그 뭔가 좀 별것 아닌 누이인데, 뭔가 별것 아닌 무시해도 되는 어떤 그런 누이로 바라보는 의미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장 6절에 보면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 오빠들이 누이를 보살피고 살뜰히 챙기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누이에게 하는 말이 아직 누이에게는 유방이 아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좀 민망하니까 이제 가슴이라 합시다. 그냥 아직 가슴이 없다. 그 가슴이 없다는 것은 아직 가슴이 이제 발달하지 않은 어린아이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를 솔로몬이 뭐 사랑을 하고 이제 그런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또 뒤에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어린아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그 가슴이 아예 없다고 할 정도로 크지 않은 이제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빠들이 하는 말 뜻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슴이 없다고 할 만큼 작아가지고 너 결혼할 것 같아? 조롱하는 말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가슴이 적은 너를 남자들이 좋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누이를 무시하는 시각에서 작은 누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가슴이 크고 좁고 이런 걸 가지고 여인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여자에 대한 세상의 시각이고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자들이 수술로 가슴을 키우고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또 어떻게 보면 가슴이 나의 아름다움을 여자 어떤 그 미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상징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남자는 가슴이 아름다운 여자를 사랑한다. 이게 오빠들의 시각이라고 하는 거죠. 여자를 바라보는 오빠의 시각, 또 한편 남자의 시각,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오빠들은 순전히 자기들 시각과 자기들 기준 가지고 누인을 바라보고 있고 누이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 겉모습만 가지고. 결국은 남자는 다 같다는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에는 이 오빠들이 바라보는 거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인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여인을 따라다니며 사랑하는 남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자도 그 여인에 대한 가슴에 대해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 앞에 4장 5절 보면은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렇게 유방에 대해 표현을 했고 또 7장 8절에서도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사랑하는 그 남자가 자기가 사랑한 여인의 외모에 대해서는 그 가슴에 대해서 불만 섞인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불만이 없어요. 여인의 모든 모습이 그래요. 머리부터 해서 발끝까지 모든 모습이 남자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말할 때 나의 아름다운 자, 어여쁜 자 늘 그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 남자가 여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세상과 달랐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이고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유방은 쌍태 어린 사슴 같다, 포도송이 같다. 이런 표현은 세상 어떤 남자에게도 나올 수 없는 표현입니다. 어떤 남자도 여자의 가슴 보고 그런 표현을 하지를 않죠. 또 설령 여자들이랄지라도 가슴에 대한 아가씨의 그런 표현을 이해를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건 감동도 없겠죠. 생전 듣지도 못한 표현이니까. 이것이 결국 뭔가 하면 여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반대된다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대라는 의미가 서로 아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술람이 여인을 볼품이 없고 잘생기지 못한 여인으로 보는데 솔로몬은 예쁜 여자로 바라본다. 그렇게 다르다. 그렇게 반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솔로몬이 말하는 여자의 어여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여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쓰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못생겼는데 그 사람은 잘생겼다고 하면서 줄줄 따라다닐 때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여자를 어여쁘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콩깍지가 씌인 것과는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똑같이 겉모습을 보는데 한쪽은 못생겼다고 하고 한쪽은 아름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없는 기준과 시각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어여쁨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여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기준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내가 준 사랑이 너에게 있다, 그겁니다. 그 사랑이 얼굴이 뭐 거무스름하고 가슴이 없어도 포도송이 같은 그런 어여쁨으로 여겨진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이의 가슴이 없다 그러면서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렇게 말하는 그 오라비들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 생각을 하고 신자됨에 대해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과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오빠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사는 내가 구원받은 신자가 맞는가? 당신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마치 여인의 오빠가 누이를 오면서 너 가슴이 그렇게 없는데 청혼이나 받겠나? 이렇게 보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생겨먹어가지고 어느 남자가 사랑해서 너를 청혼하겠나? 그런 시각이란 얘기죠. 결국 사실 우리가 어떤 믿음이나 구원에 대해서 그런 시각으로 늘 우리의 생각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왔던 것이고 이걸 부인을 못해요, 우리는요. 우리 늘 그런 시선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또 남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런 습성 가운데 있었던 얘기죠. 여자들이 뭐 가슴 키우고 코를 세우가면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나 기독교인들이 뭐 기도를 좀 더 하고 성경을 더 보고 봉사 더 해가지고 신자답게 되고자 하는 것이나 결국은 나에게 시선 두면서 나를 더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세상 기준에서 그런 그 욕망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에서는. 그 아가스를 보면서 좀 궁금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술람미 여인의 그 모습이에요. 도대체 그 여인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솔로몬이 예쁘다고 하고 있고 또 가슴에 포도새 같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 저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은 생각도 사실 들죠. 근데 설령 그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찍은 어떤 실제 그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진, 그 그림 보면서 솔로몬의 표현에 공감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림 봐도 공감이 안 돼요. 어쩌면은 뭐 별로 그렇게 예쁜 모습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근데 여인의 실제 모습을 본다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 그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여인의 아름다운 표현, 공감이 안 가기 때문에 그림을 본다 그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자됨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백날 그 신자됨을 아름답게 어여쁘게 윤리적으로 치장하라고 우리가 그려낸다 할지라도 그게 아닌데 하늘에서는 그런 신자됨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 모두가 다 결국 헛됨 속에 있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대복있다고 여러 가지 선한 것으로 나를 가꾼다 할지라도 결국 모조품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은 모조품이에요.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흉내를 내는 것뿐이지. 그렇게 모조품이라면 그런 모조품이 알고 있고 말하는 것이 진품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조품에서 진품이 나올 수 없거든요. 만약에 모조품이 진품을 알게 된다면 가장 먼저 내가 모조품이었구나. 이걸 눈치를 채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건 아닙니까? 모조품이 진품을 알았어요. 진품과 내가 비교됩니다.
그걸 저게 진품인데 내가 모조품이란 말이죠. 그걸 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진품이 등장함으로써. 그래서 난 가짜였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품이 되시고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있게 된 현상이란 말입니다. 주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근데 사람들은 다른 생각하죠. 내가 주를 알게 되면 주를 본받고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서 칭찬받는 어떤 의로운 그런 신자의 행동을 하게 될 거라. 자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진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내가 만드는 또 다른 모조품의 예수를 늘 품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모조품의 길로만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예수를 말하는 그게 진짜 예수는 아닌 거죠. 모조품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 알고 있는 하나님, 세상에 알고 있는 메시아, 그게 메시아가 아니고 믿음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대하고 제대로 만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을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보면서 어떤 말에 시선이 가냐면 알곡과 쭉정이란 말에 시선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쭉정일까 이렇게 나누죠. 나누면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이 알곡과 쭉정이를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의 교회에서 지겹도록 들을 수 있는 알고가 쭉정이 된 이야기 다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알곡이고 그렇지 않은 게 쭉정이다. 목사를 돕고 하는 게 알곡이고 시비 거는 쭉정이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정이처럼 보이는 사람 보면은 또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신자, 별것 아닌 신자로 보는 것이죠. 너 그래가 되겠나? 구원받겠어. 그 말은 너의 신앙생활 좀 고쳐. 그러면서 알곡이 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좀 행동을 고쳐가지고 알곡이 되라. 알곡이 되라는 말 자체가 엉터리예요, 사실은요. 그 말 자체가 엉터리 안 맞아요. 만약에 가슴이 없는 누이에게 너 가슴을 키워가지고 좀 아름다운 여자가 돼. 그래 청혼을 좀 받아봐. 이렇게 그 말이 맞겠습니까? 애당초 가슴이라고 내가 키워 작게 할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당 가슴이 없는 가슴이 적은데 무슨 수로 그걸 키우냔 말이에요. 무슨 수로. 그러니까 쭉정이가 무슨 수로 알곡이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쭉정이에서 알곡은 변하거나 건들 수가 없어요. 아예 다른 본질이기 때문에. 근데 알곡, 쭉정이를 구분하면서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것이 쭉정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쭉정이의 그 사고방식이라 생각이라는 거예요. 알곡이 되자, 당신 알곡이 되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어느 쪽에 둔다는 겁니까? 나는 알곡이란 얘기죠. 난 알곡이고 넌 지금 쭉정이니까 제발 알곡이 돼.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그런 말을 쉽게 많이 하죠. 목사치고 자기를 쭉정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난 목사 아니까 설교라고 하는 하나님 거룩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알곡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교인들에게 알곡이 되어라
알곡이 됩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알곡이 되자는 것은 알곡으로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의 일보다도 내가 알곡되어서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더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쭉정이라는 것이죠. 그게. 알곡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인데 알곡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행하는 것이 알곡의 특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교회가 하고 있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무엇이 쭉정인가를, 자기들의 쭉정이라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게 신자거든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자라면은 그 신자가 늘 생각을 하고 바라보는 것은, 알곡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알곡을 만들어내시지, 여기에요. 거기에 시선이 가는 거예요. 내가 알곡이 돼야지. 그것은 내 일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신자가 돼야지.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내 일을 시선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알곡될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게 쭉정이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알곡을 만들어내시는 것인가에 시선을 간다는 것은 내가 일해가지고 되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안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주의 일에만 시선을 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 생성되는 알곡이라는 겁니다. 주님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우리의 판단 기준 자체가 묵살될 수밖에 없죠. 전혀 새로운 기준과 판단 다스려지는 세계를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피로 다스려지는 십자가의 세계 합류되는 알곡의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신자라면은 뭔가 힘이 되는 거, 내가 의지할 거, 내가 뭔가 바르다고 생각되는 거, 선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의 기준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누이가 저 별것 아니야. 그래, 작은 누이.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아가서 그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온 가산보다 사랑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받은 신자는 자신을 생각하려면은 나에게 주어진 베풀어진 사랑 안에서 자기를 봐야 되죠. 사랑 안에서. 그게 맞는 거예요. 나의 못남과 나의 불의함과 나의 거짓된 거, 그 모든 걸 덮어버리고 감싸고 있는, 가리고 있는 그 사랑을 생각이 되어지면 사랑 때문에 감사가 나오죠. 그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뜻과 사랑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그 좋은 것들, 그 사랑으로 인한 감사가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존귀하다. 이걸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사하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사랑을 준 뜻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랑을 모르게 되어지면 사랑을 받았으니까 더 나아져야지 이런 생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내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사랑을 확인하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늘 겉에 드러나는 거, 보이는 거, 여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시각이라면 다른 사람도 눈에 드러난 보이는 걸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너의 믿음 작은 것, 뭐 큰 거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보면 9절에 또 그 오빠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리라.
자, 이것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일단 망대라고 하는 건 지킨다 의미가 있거든요. 파수꾼의 그 망대, 지킨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문에다가 백향목 판자를 두른다. 문이 있는데 거기에 백향목 판자를 더 덧대 두르는 것이에요. 이건 문을 더 튼튼히 만드는 것,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오면은 지금 오빠들의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성벽에 우리가 망대가 되어가지고 널 지킬 거야. 너 문이야. 그럼 우리가 백향 판자를 덧대서 더 둘러서 내가 널 지켜줄게. 아무 못 들어오게.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이가 작은 누이라 말할 만큼 볼품이 없고, 가슴이 없어 남자의 사랑을 받을 아름다운 여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청혼을 받는 것도 뭐 기대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너를 지켜줄게. 약한 너를 지켜줄게. 이런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술람이 여자는 이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남자에게 속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앞에 7장 10절에 그러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 오빠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난 이미 나를 사랑한 남자 속해 있어. 그럼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도 그 남자지 오빠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8장 3절에서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사랑한 남자 속했고 남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난 사랑에 속해서 사랑을 의지하는, 그게 여자의 실상이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오빠들은 누이의 그런 실상을 모르죠. 사랑에 속해 있다는 그 실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이를 그냥 약한 자, 내가 돌봐줘야 될 대상, 그러고 오면서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에 본다면은 그건 참 바람직한 오빠로서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이를 지켜준다, 오빠다운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시각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 오빠 같은 사람이 있고 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자가 약자를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 내가 지켜줄 대상,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세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절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강자와 약자로 나누어진다. 난 오빠, 난 남자야, 난 힘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고, 전 여자, 가슴도 볼품이 없어. 그런 약자가 있고, 나누어지는 건 거듭 말하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의 힘을 가진 자, 높은 위치에 있는 자, 그들이 강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약자가 되는 거. 그게 세상 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강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약자를 도와줘야 돼. 이건 세상의 윤리적인 논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도 그런 말들을 그냥 막 하잖아요, 교회가. 이웃에 있는 약자를 도와줘야 한다지 않습니까? 약자를 도와주세요. 그게 세상에 말한 구제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 사랑을 적용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이 속한 교회인데 그렇게 사랑이 속한 교회됨을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랑에 속한 자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사랑에 속한 관계에서 사랑이 힘이 되고 사랑이 나의 전부가 된 그런 관계에서 강자 약자 구분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건 없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는. 왜냐하면 모두가 약자로 존재해요. 사랑을 받지 못할 자가 사랑을 입은 자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게 사랑에 속한 거예요. 약자인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만 의지하는 자로 함께 하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 무슨 강자가 있고 무슨 약자가 있냔 말이에요. 무슨 오빠가 있고 무슨 노예가 있냔 말입니다.
모두가 약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좀 나으니까 내가 널 도와줄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마음은 세상 기준은 바람직하단 말입니다. 그 마음은 세상 기준은 바람직하고 좋은 것인데 성경의 세계에서 이 사랑의 세계에서는 약함을 알지 못한 교만이란 말이에요. 내 약함을 알지 못한 교만이다. 성경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기준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정말 이상하죠?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펼쳐 보여주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세계를 알게 되면은 세상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바르게 세워간다 할지라도 왜 심판 날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윤리를 세우면서 결국은 윤리를 가지고 악과 선을 나누는 것 죄다. 근데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 죄를 죄로 여기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심판 아래 있는 것,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성경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에서 분명한 것은 오빠들이 누이를 위해서 해줄 건 없습니다.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까? 이 말이 소위 오빠 노릇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라 해도 그건 착각이란 말이에요. 네가 청혼을 받으면 결혼하면은 좋은 혼수 해줄게. 그런 뜻의 말이라 할지라도 오빠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이는 이미 사랑하는 자의 사랑에 속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온 가산을 다해줘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거라는 거. 그건 오빠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이 속겠어. 그 사랑하는 남자의 신부로 부름받았어. 이거 자체가 모든 걸 다 받아버린 거예요. 모든 걸 받았다면 내가 뭔가 해줄게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넌 참 존귀하구나. 왜? 사랑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 다시 말하지만 이웃을 돕겠다는 생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벌써 나와 이웃을 차별하고 나눈다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 말은 나는 좀 너보다 괜찮아. 그런 시각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가진 걸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나에게 주어진 세상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고 없고, 사랑이 속했고 속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렇게 사람을 평가할 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모두가 동일하게 사랑을 받고 사랑이 속했다면 서로에게 주어진 사랑이 존귀하면 노래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나진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어려움을 도와줄게 이런 말은 안 나오는 거죠. 힘 있는 내가 힘 없는 이웃을 돕자. 그건 세상의 시각이고 세상이 일할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은 세상으로부터는 칭찬받지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사랑의 세계로부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쭉정이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교인은 이런 말 듣기 싫어합니다. 거부하고 받지를 않죠, 오히려. 근데 그게 성경인데 어떠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에 속한 신자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문제로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설령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면은, 또 그게 맞다면은, 우린 늘 그런 고민 앞에서 이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대로 드러나겠죠. 내가 뭐 내 집을 팔아가 이웃을 돕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서 세상에 실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나타내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로 나에게 베풀어진 하늘의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 준 것 있지? 그걸 이웃에게 내놔.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것은 뭔 가르쳐 주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 뜻이죠. 그게 예수를 찾은 부자 청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그걸 거부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너희에게 있어서 진짜는 내가 준 사랑과 용서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준 진짜는 사랑과 용서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 가짜 말고 내가 준 진짜만 드러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쉽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내가 가진 가짜를 진짜로 오해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가짜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게 그냥 흉내낸 모조품이었구나. 그걸 아는 가운데에서 그런 나로, 난 모조품이야. 그런 나로 이웃을 대한다면은 나는 이걸 했어. 그런 내 공로가 아니고요. 가짜인 나에게 주가 사랑을 베푸셨어. 그 사랑만 진짜야. 그렇게 대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랑만 진짜 이렇게 대하는 거. 그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이런 이웃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죠. 이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이웃사랑이에요. 사랑을 주고 그 사랑으로 이웃사랑해라. 그게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위로부터 왔어요. 그래 우리 늘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걸 골로새서 말했거든요. 골로새서 3장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위에 있는 천국만 생각하고 소망하고 살아가 그 뜻은 아닌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그 방식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방식이라는 것이 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을 안다면 나를 살리신 하늘의 방식을 찾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십자가를 얘기하고 하면서 땅의 방식으로 끌려가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고 용서하고 한다는 것은 땅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땅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너희는 신자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늘 방식이니까 하늘의 방식을 찾고 그 하늘의 방식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기에 뜻을 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도 위의 것에서 찾으라 그 말입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위의 것에서 찾으라. 땅의 것 찾지 말고 그 얘기인 거예요. 그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주님의 신부된 자를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이란 게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아름다운 신부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온다. 그 얘기는 신부의 아름다움은 세상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게 솔로몬의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신부를 가리켜 어여쁘고 아름답다. 이 말은 하늘로부터 담장된 그 어여쁨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다움이랑 다 엉터리예요. 다 엉터리고,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신자는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게 신자고 신부의 아름다움이다.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 내가 뭘 신자가 되어볼까? 그 생각 자체가 쭉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눈치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용서를 만들어지는 게 신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자발적인 실천으로 신자 되보겠다는 시도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으로 나 같은 자를 신자로 만드셨는가? 거기에 마음에 가야 되죠. 그럴 때 그게 용서고 사랑이었구나. 그렇게 십자가에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용서고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마음에 남겨지면서 나의 모든 그 불의함이 주의 피로 덮였다는 거. 그게 감사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 받은 신자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할까? 이건 그냥 우리의 사고방식. 하늘의 걸 찾지 않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러한 생각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의 걸 찾으면은 위에서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생각이. 그러니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위의 걸 찾도록 바꾸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위에를 보여주는 것이고, 성령이 오신 것도 위의 것을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생각이 완전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로 인해서 알곡으로 생산되는 신자만 있을 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할 것은 주가 하신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늘 위의 걸 찾으시면서 주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라보시고 그 일이 우리의 늘 감사 찬송으로만 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보면서 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가짜였고 헛된 것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의 걸 찾으며 주님께서 하신, 주님이 이루신 그 일에만 우리의 모든 마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용서의 일, 사랑의 그 일만 우리의 찬송과 감사의 전부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